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섣달의 매서운 칼바람이 북쪽 너머에서 불어와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며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몰고 왔다. 낯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은 하늘은 금방이라도 세상을 하얗게 뒤덮을 눈을 퍼부을 기세로 초라한 초가집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꽁꽁 얼어붙은 가을 건너편에는 최참판되게 웅장한 기와집이 가난한 마을을 비웃기라도 하듯 높이 솟아 위용을 자랑했다. 그 부유한 저택의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마을 사람들은 꿈에서나 맛볼 수 있는 윤기 흐르는 쌀밥과 고깃국 끓이는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과는 동떨어진 가을가 한 구석에는 작은 체구의 여인이 돌멩이로 두꺼운 얼음을 깨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는 최참판대계의 가장 어린 노비 월아였다. 월아의 몸은 얇고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선명한 무명옷 한 벌에 감싸여 있었기에 매서운 강바람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그녀의 양손은 이미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오르고 터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지만 쉴 새 없이 차가운 얼음물 속에 담가야만 했다. 주인 댁 식구들이 벗어놓은 산더미 같은 비단 옷들이 해가 지기 전까지 깨끗해져야 했기 때문이었다. 방망이로 빨래를 두드리는 소리가 적막한 겨울 오후의 공기를 가르며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뼈 속까지 파고드는 냉기 때문에 손가락의 감각이 무뎌졌지만 월아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통을 참아내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하얀 입김은 허공에서 잠시 맴돌다이내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노비라는 천한 신분이었고 부모님 역시 평생을 이 집안에서 머슴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생전의 월에게 노비의 운명이란 길게 채이는 돌멩이와 같아서 남들이 밟고 지나가도 소리낼 자격조차 없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월아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그 체념을 거부하는 작은 불씨가 숨겨져 있었다. 그때 안차에 뒷문이 벌컥 열리더니 행란 검엄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날아들었다. 최참판 대개 안살림을 도맡아 하는 그녀는 아랫사람들을 쥐잡듯이 잡기로 악명이 높았는데 손에는 굵은 몽둥이를 든 채 씩씩거라며 가을가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까마귀 몇 마리가 그 살기에 놀라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다. 행란검엄은 다짜고짜 월아의 빨래, 바구니를 발로 걷어차 버렸다. 깨끗하게 빨아놓은 옷가지들이 더러운 눈밭 위로 나뒹굴자 월아는 황급히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어멈은 월아의 출신을 들먹이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고 게으름을 피운다며 몽둥이를 휘둘렀다. 매질 소리가 허공을 갈랐고 월아의 등 위로 둔탁한 타격음이 이어졌다. 그러나 월아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바들바들 떨며 그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었다. 이 집안에서 천한 것들의 변명이란 통하지 않으며 반항은 더 큰 화를 부를 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바탕 분풀이를 끝낸 행란검엄은 해가 지기 전까지 일을 마치지 못하면 저녁밥은 없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다. 월아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흙 묻은 옷들을 다시 주워 담았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조차 얼어붙게 만드는 추위 속에서 그녀는 다시 얼음물에 손을 담갔다. 서쪽 산 너머로 해가 기울며 핏빛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일 무렵 월아는 젖은 빨래가 가득 담긴 지게를 지고 집으로 향했다.
발을 감싼 낡은 집시는 이미 젖어 축축했고 동상 걸린 발가락은 감각이 없었다. 눈 덮인 언덕길을 오를 때마다 남겨지는 그녀의 발자국은 깊고 무거웠다. 뒷마당에 들어서자 안채에서는 저녁 잔치를 준비하는 분주한 소리와 함께 고소한 음식 냄새가 진동했다. 월아의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그녀는 침을 삼키며 빨래 건조장으로 향했다. 정성스럽게 옷을 널어 말린 후에야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머무는 허름한 행랑채로 돌아갈 수 있었다. 찬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흙방에는 병든 노비 몇 명이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월아는 구석에 누워 기침을 토해내는 늙은 유모에게 다가가 남겨온 식은 밥덩이와 물을 건넸다. 한때 초의 참판을 젖먹여 키웠던 유모였지만 늙고 병들자 헌신짝처럼 버려져 이곳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처지였다. 월아는 앙상하게 마른 유모의 다리를 주무르며 자신의 미래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곧 삶에 대한 끈질긴 의지로 바뀌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월아는 품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낡고 해진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몇 달 전 도련님의 서재 청소를 하다가 쓰레기통에서 주운 것이었다. 비록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까막눈이었지만 월아는 달빛에 비친 먹글씨를 들여다보며 낮에 훔쳐들었던 서당의 글 읽는 소리를 떠올리곤 했다. 뜻도 모르는 글자들이었지만 그것은 그녀가 닿을 수 없는 세상으로 통하는 유일한 문이었다. 노비가 글을 익히는 것은 엄격한 국법으로 금지된 일이었고 들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중죄였다. 하지만 월아는 지혜에 대한 갈망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바닥의 흙먼지 위에 손가락으로 글자 모양을 흉내내어 그려보다가 인기척이 들리면 재빨리 지워버리곤 했다. 밤이 깊어지자 눈발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내리는 하얀 눈송이들은 기와지붕도, 초가지붕도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덮어주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냉기에 몸을 떨면서도 월아는 눈 내리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의 평화를 찾으려 애썼다. 언젠가는 이 긴 겨울도 끝날이라는 막연한 믿음 하나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월아는 눈을 떴다. 우물가로 가서 두꺼운 얼음을 깨고 물을 깃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다. 물동이를 이고 앞마당을 지나는데 초의 참판이 소작인들을 모아놓고 호통을 치는 모습이 보였다. 밀린 소작료를 내지 못하면 당장 쫓아내겠다는 서슬 퍼런 위협에 농부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로 애원하고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월아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힘없는 이들이 겪는 서름이 남의 일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할 때 담장 밑에 피어난 매화나무 한 그루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두꺼운 눈을 뚫고 나온 검은 가지 끝에 작지만 단단한 꽃망울이 맺혀 있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기어이 꽃을 피우려 하는 그 강인한 생명력에 월아는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가지 위에 쌓인 눈을 털어주었다. 내오도 참 모진 세상을 만났구나. 그래도 기죽지 말고 예쁘게 피어나렴. 월아는 누구도 듣지 못할 작은 목소리로 꽃망울에게 속삭였다. 그것은 마치 자신에게 거는 주문과도 같았다. 아무리 짓밟히고 무시당해도 마음속에 품은 선한 본성만큼은 결코 얼어붙게 두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매화나무를 뒤로 하고 다시 일터로 향하는 월아의 발걸음은 조금 전보다 한결 단단해져 있었다. 잿빛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설원 위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여인의 고단한 하루가 또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녀조차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아주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참판댁의 아침은 수탈기 회를 치기도 전에 부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어스름한 새벽빛이 문살에 스며들 무렵 부엌 아궁이에는 시뻘건 장작불이 타오르고 거대한 가마솥에서는 하얀 김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올랐다. 하녀들은 졸린 눈을 비빌 새도 없이 쌀을 씻고 국을 끓이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들 사이에서 월하는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존재였다. 그녀는 얼음장 같은 물에 배추를 씻고 무거운 장작을 나르며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였다. 부엌 바닥은 흙투성이었고 여기저기 음식물 찌꺼기가 널려 있어 자칫하면 미끄러지기 일쑤였다. 행랑거멈의 고함 소리가 솥뚜껑 부딪히는 소리와 섞여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그곳은 마치 전쟁터와도 같아탔다. 아침 식사 준비가 끝나고 주인 댁식구들의 상이 나가고 나면 그제야 노비들에게도 밥을 먹을 시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월에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식은 꽁보리밥 한 덩이와 건더기 없는 국물뿐이었다. 그마저도 늦게 가면 누룽지조차 얻어먹기 힘들었기에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허겁지겁 끼니를 때워야 했다. 배를 채우고 나면 월하는 곧장 사랑채 마당으로 향했다. 그곳은 최참판의 외동아들인 최만석이 글을 배우는 곳이었다. 늙은 훈장님이 매일 아침 찾아와 천자문을 가르쳤는데 만석은 공부에 통 관심이 없어 꾸벅꾸벅 졸거나 딴청을 피우기 일쑤였다. 하지만 월에게 그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었다. 월하는 마당을 쓰는 척하며 빗자루질을 천천히 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훈장님의 낭랑한 목소리는 마치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그녀의 메마른 영혼을 적셨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알 수 없는 소리의 운율이 귓게 맴돌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이유 모를 벅차오름으로 두근거렸다. 사람이 되어 오륜을 모르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느니라. 훈장님의 엄한 꾸중 소리가 들려왔다. 만석이 또다시 숙제를 해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월하는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그 말을 곱씹었다.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주인들은 노비들을 짐승처럼 부리지만 정작 사람의 도리를 배우고 익히는 것은 양반들만의 특권이었다. 월하는 그 모순이 서글펐지만 동시에 오기가 생겼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훈장님의 말을 따라 외웠다. 비록 뜻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 소리가 가진 힘을 믿었다. 어느 날은 명심보감의 한 구절이 흘러나왔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복으로써 갚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화으로써 갚는다. 그 구절은 월하의 뇌리에 깊이 박혀 지워지지 않는 문신이 되었다. 오후가 되자 잿빛 구름이 몰려오더니 다시 진눈개비가 날리기 시작했다. 월하는 뒷산에서 해온 땔감을 광으로 나르고 있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낑낑거리는 애처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에 쪽문을 살짝 열어보니 털이 다 빠지고 병든 개 한 마리가 추위에 떨며 웅크리고 있었다.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꼴이 며칠은 굶은 듯했다. 그때 마침 외출에서 돌아오던 남자 하인들이 그 개를 발견했다. 그들은 재수 없다며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해댔다. 개는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바닥을 기며 피하려 애썼다. 하인들은 킬킬거리며 돌멩이를 던졌고 그중 하나가 개의 다리에 맞아 피가 흘렀다. 그 잔인한 광경에 월하는 숨이 턱 막혔다. 그만두세요. 불쌍하지도 않아요. 월하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며 달려들어 개 앞을 막아섰다. 하인들은 월하의 당돌한 행동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짐승 새끼를 감싸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는 조롱이 쏟아졌다. 한 하인이 위협적으로 손을 들어 올렸지만 월화는 물러서지 않고 병든 개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옷이 개의 더러운 피와 진흙으로 얼룩졌지만 상관없었다. 하인들은 미친년이라며 혀를 차고는 춥다는 핑계로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홀로 남겨진 월화는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의 떨림을 느꼈다. 그것은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세상에 대한 공포,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그 작은 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월화는 개를 데리고 몰래 헛간으로 들어갔다. 지푸라기를 모아 따뜻한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아까 점심때 남겨두었던 주먹밥 반 덩이를 꺼냈다. 저녁을 굶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주저없이 밥을 개 앞에 놓아주었다. 개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월화를 쳐다보다가 이내 허겁지겁 밥을 삼켰다.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여기는 바람이 안 들어오니까. 월화는 개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거친 털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개는 밥을 다 먹고 나서 월화의 손을 핥았다. 까칠한 혀의 감촉에 월화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무리 천한 미물이라도 자신을 대해주는 마음은 알 수 있는 법이었다. 그녀는 이 병든 짐승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쓸모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려지는 운명. 하지만 월화는 알았다.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나고 아무리 짓밟혀도 풀포기는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 그녀는 이 작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개에게 도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단단한 돌처럼 꿋꿋하게 살아남으라는 뜻이었다. 밤이 깊어 월화는 다시 자신의 좁은 방으로 돌아왔다. 등잔불 하나 켜지 못한 어두운 방이었지만 문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작은 조명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바닥의 먼지 위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썼다. 낮에 들었던 착할 선자를 떠올리며 획을 그었다. 빗둘배둘하고 엉성했지만 그녀에게는 그 어떤 명필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옆에 누운 늙은 유모가 잠꼬대를 하며 뒤척였다. 월화는 유모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고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훈장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도리란 무엇일까? 비단 옷을 입고 글을 읽는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며 누더기를 걸치고 매를 맞는다고 해서 짐승인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일 것이다. 월화는 품속에서 낮에 주운 매화나무 가지 하나를 꺼내보았다. 꺾여버린 가지였지만 끝에는 아직 시들지 않은 꽃망울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낡은 사기 그릇에 물을 담아 가지를 꽂아두었다. 이 척박한 방 안에서도 꽃이 필 수 있다면 자신의 인생에도 언젠가 볕들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작은 소망을 담아서였다. 다음 날부터 월화의 일상은 조금 달라졌다. 여전히 고된 노동과 구박은 계속되었지만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비밀 친구가 생겼다. 그녀는 틈날 때마다 헛간에 들러 도리를 살폈다. 남들이 먹다 남긴 찌꺼기를 모아다 먹이고 상처에 쑥을 지식여 발라주었다. 도리는 월화의 정성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되찾았다. 도리는 월화가 헛간에 들어서면 꼬리를 흔들며 방였고 그녀가 일을 하러 나갈 때면 아쉬운 듯 낑낑거렸다. 그 맹목적인 애정과 신뢰는 월화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세상 천지에 내 편 하나 없는 외로운 삶이었지만 적어도 이 작은 생명에게만큼은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사실이 그녀를 살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참판댁에 귀한 손님이 찾아온다는 소식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하는 대감마님이 내려온다는 것이었다. 최참판은 안절부절 못하며 하인들을 닥달했다. 마당의 티끌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음식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신당부했다. 월화는 하루 종일 걸레질을 하느라 허리 한번 펴지 못했다. 마루 밑까지 기어 들어가 묵은 먼지를 닦아내고 놋그릇을 거울처럼 반짝이게 닦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셔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손님들이 오면 헛간을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도리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마침내 대감마님 일행이 도착했다. 화려한 가마와 수십 명의 수행원들이 마당을 가득 메웠다. 최참판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굽신거렸고 온 집안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월화는 부엌 구석에서 숨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권력의 위세란 실로 대단한 것이어서 평소 호랑이 같던 최참판조차 고양이 앞에 쥐꼴이 되었다. 그날 밤 큰 잔치가 벌어졌다. 술과 고기가 넘쳐나고 풍악소리가 담장을 넘었다. 하인들은 정신없이 술상을 나르느라 혼이 쏙 빠질 지경이었다. 월화도 무거운 술동이를 나르느라 발바닥에 불이 날 것 같았다. 그러다 잠시 숨을 돌리러 뒷마당으로 나왔을 때 그녀는 헛간 쪽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느꼈다. 술에 취한 수행원 몇 명이 헛간 근처를 서성거리고 있었다. 월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라도 도리가 짖기라도 하면 큰일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상황을 살폈다. 다행히 도리는 깊은 잠에 들었는지 조용했다. 월화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수행원들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 그때 수행원 중 한 명이 헛간 문을 발로 뻥 찼다. 낡은 문짝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고 놀란 도리가 튀어나와 지저대기 시작했다. 수행원들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더니 이내 화를 내며 칼을 뽑아들었다. 감히 천한 짐승이 귀한 분들의 술맛을 떨어뜨렸다며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월화는 앞뒤 잴 겨를도 없이 뛰쳐나갔다. 칼을 든 거구에 사내들 앞을 가로막으며 무릎을 꿇었다. 제발 살려달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이니 용서해달라고 애원했다. 수행원은 술 기운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월화를 발로 걷어찼다. 비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베어버리겠다. 살기 등등한 위협이 이어졌다. 월화는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도리를 품에 꼭 안고 놓지 않았다. 그녀의 등 위로 칼날이 번쩍이는 순간 어디선가 멈추시오 하는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멈추시오 잔칫날의 피를 보는 것은 불길한 징조가 아니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대감마님을 수행하여 온 젊은 선비였다. 비단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나타난 그는 술에 취해 칼을 휘두르던 무관들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흥이 깨진 무관들은 투덜거리며 칼을 거두었고 그 틈을 타 월화는 도리를 품에 안고 헛간 구석으로 뒷걸음질 쳤다. 젊은 선비는 월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혀를 차며 돌아섰다. 그에게는 개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귀한 연회에 재수없는 일을 막는 것이 중요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월화는 행랑거몸에게 끌려가 종아리에 피가 맺히도록 매를 맞았다. 귀하신 손님들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죄목이었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월화는 이를 악물고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멍석마리를 당해 초주검이 되어 방에 던져졌을 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겁에 질려 어둠 속으로 도망친 도리의 안위뿐이었다. 며칠 뒤 조선 팔도를 꽁꽁 얼려버릴 듯한 것엔 눈보라가 몰아쳤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진 듯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고
칼바람은 문풍지를 찢을 듯이 울어댔다. 최참판댁의 노비들은 추위에 떨며 서로의 천에 의지해 밤을 지새웠다. 그러나 월화는 잠들 수 없었다. 부엌 아궁이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핑계로 밤새 뜬 눈으로 앉아 있었다. 새벽녘, 눈보라가 잠시 잦아든 틈을 타 월화는 뒷간에 쌓인 재를 버리기 위해 뒷문으로 향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고 나아가는 걸음마다 살을 애는 냉기가 파고들었다. 뒷문 밖은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적막 강산이었다. 재를 버리고 돌아서려던 찰나, 월화의 시선이 담벼락 밑에 쌓인 눈더미 속에 묻힌 검은 형체에 머물렀다. 처음에는 얼어 죽은 짐승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눈을 치워보니 그것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낡고 해진 도포를 걸치고 갓은 찌그러진 채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영락없는 선비의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어 이미 숨이 끊어진 듯 보였다. 월화는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다행히 새벽에 어스름과 흩날리는 눈발 덕분에 보는 눈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선비의 코 밑에 대어보았다. 아주 미약하지만 따뜻한 바람이 손가락 끝에 닿았다. 살아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둔다면 얼마 못 가 저승 문턱을 넘을 것이 분명했다. 순간 갈등이 월화의 마음을 휩쓸었다. 노비의 신분으로 외간 남자. 그것도 양반을 몰래 들이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 들키면 경을 치는 것은 물론이고 멍석마리로 맞아 죽을 수도 있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조용히 눈 속에 묻혀 사라질 것이고 월화의 고단한 삶은 어제처럼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월화는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지난밤 자신이 구해주었던 도리의 눈망울이 떠올랐고 훈장님 어깨너머로 배웠던 인지상정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다.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도 외면한다면 그것이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월화는 입술을 깨물며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선비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힘껏 일으켜 세웠다. 며칠을 굶었는지 남자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월화의 작은 체구로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다. 그녀는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그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뒷문 안으로 들어왔다. 눈 위에 남은 끌린 자국은 빗자루로 재빨리 지워버렸다. 월화는 선비를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헌 집단 창고로 데려갔다. 그곳은 쥐들이나 드나드는 곳이라 하인들도 거의 찾지 않는 곳이었다. 집단 깊숙한 곳에 공간을 만들고 선비를 눕힌 뒤 마른 지푸라기를 두툼하게 덮어주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월화는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뜨거운 물을 표주박에 담고 자신의 몫으로 숨겨두었던 콩죽 한 덩이를 챙겨왔다. 다시 창고로 돌아온 그녀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선비의 입에 따뜻한 물을 조금씩 흘려 넣었다. 굳게 닫혀있던 그의 입술이 조금씩 열리며 물을 받아 넘겼다. 정신 좀 차려보세요. 선비님, 월화는 젖은 수건으로 그의 임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속삭였다. 가까이서 본 선비의 얼굴은 꽤나 준수했으나 깊게 패인 볼과 퀭한 눈두덩이가 그간의 고생을 짐작게 했다. 낡은 옷소매 끝이 다해져 실밥이 터져 나온 것으로 보아 몰락한 양반과 자제이거나 과거를 보러 가다 노잣돈이 떨어진 가난한 유생임이 분명했다. 한참을 주무르고 문지른 덕분인지 선비의 얼굴에 희미하게나마 혈색이 돌아왔다. 월화는 콩죽을 조금씩 떠먹였다. 본능적으로 음식 맛을 느낀 선비가 허겁지겁 받아먹으려다 사례가 들려 기침을 했다. 월화는 황급히 그의 등을 두드려주며 주위를 살폈다.
다행히 밖은 바람 소리만 요란할 뿐 인기척은 없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선비가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이 없는 몽롱한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가 걱정스레 자신을 내려다보는 월아의 얼굴에 멈췄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눈을 가늘게 뜨더니 이내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듯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여기가 어디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있어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다. 월아는 조용히 하라는 듯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었다. 초의 참판 댁 헛간입니다. 뒷문 밖 눈 속에 쓰러져 계신 걸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큰 소리를 내시면 들키니 조용히 하셔야 합니다. 선비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월아를 쳐다보았다. 천한 노비 차림의 여인이 자신을 구했다는 사실에 놀란 눈치였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수치심과 절망감이 뒤섞인 표정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염치 없지만 물 한 모금만 더 줄 수 있겠소. 그의 부탁에 월아는 남은 물을 건넸다. 물을 마시고 난 선비는 조금 진정이 된 듯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김인우라고 밝혔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었으나 산적을 만나 보찜을 다 털리고 며칠을 굶으며 헤매다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다. 양반의 체면 때문에 구걸조차 하지 못하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이다.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월아의 말에 김인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하늘이 도운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이 작고 초라한 여인이 자신을 살린 것이었다. 그는 평소 양반들이 노비들을 짐승 취급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짐승 취급받던 이가 사람 대접받던 자신을 구한 셈이니 세상의 이치란 참으로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내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으리다. 살아서 이곳을 나갈 수만 있다면 말이오. 김인우의 눈빛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다. 당장 나갈 기력도 없거니와 나간다 한들 빈털터리 신세로 한양까지 갈 방법이 막막했기 때문이었다. 월아는 그의 마음을 읽은 듯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일단 몸부터 추스르셔야 합니다. 며칠간은 여기서 몰래 지내실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다니니 꼼짝 말고 이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것은 위험천만한 제안이었다. 만약 발각된다면 김인우는 주거 침입죄로 관에 넘겨질 것이고 월아는 주인을 배신하고 외간 남자를 끌어들인 죄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지만 월아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한 번 살린 목숨을 다시 사지로 내몰 수는 없었다. 김인우는 월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눈빛에서 그는 기이한 힘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동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어떤 굳건한 신념에서 비롯된 용기처럼 보였다. 그는 고개를 숙여 깊이 감사했다. 낭자의 이름이 무엇이오? 월아라고 부릅니다. 월아, 달의 아이라.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달빛처럼 고운 이름이구려. 김인우의 말에 월아의 볼이 붉어졌다. 평생 천한년. 계집종 소리만 듣고 살았던 그녀에게 자신의 이름이 곱다고 말해준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다. 그 짧은 칭찬 한마디가 매질로 얼룩진 그녀의 마음에 따뜻한 한 연고처럼 스며들었다. 날이 밝아오자 밖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월아는 집단을 더 두껍게 쌓아 김인우의 모습을 완전히 가렸다. 숨소리조차 새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준 뒤 그녀는 빈 그릇을 옷 속에 감추고 창고를 빠져나왔다. 차가운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며 월아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제 그녀에게는 도리 말고도 지켜야 할 또 하나의 비밀이 생겼다. 그것은 도리를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무거운 비밀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가슴 벅찬 설렘이 느껴졌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천한 그녀의 삶에 처음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엌으로 돌아온 월화는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다. 밥을 퍼담을 때도, 국을 끓일 때도 온 신경은 창고 쪽에 가 있었다. 행란검엄이 왜 그리 실실 웃느냐며 핀잔을 주었지만 월화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일만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남들 눈을 피해 김인우에게 가져다 줄 음식을 빼돌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점심때가 되어 설거지를 하러 가을가로 나갔을 때 월화는 꽁꽁 언 얼음 밑으로 흐르는 물소리를 들었다. 겉으로는 차갑게 얼어붙어 정지한 듯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여전히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다. 월화는 자신의 처지가 저 가을물과 같다고 생각했다. 노비라는 두꺼운 얼음에 갇혀 있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피와 따뜻한 마음이 흐르고 있음을 그날 밤부터 월화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밤이 되면 모두가 잠든 틈을 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창고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의 밥을 반으로 덜어 주먹밥을 만들고 김치를 물에 씻어 반찬으로 가져갔다. 넉넉지 않은 양이었지만 김인우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다. 김인우는 집단 속에 숨어 지내며 월화가 가져다주는 음식으로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 갔다. 두 사람은 늦은 밤 짧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다. 김인우는 월화에게 글을 배우고 싶어 했던 그녀의 열망을 듣고 놀라워했고 월화는 김인우가 들려주는 바깥 세상 이야기와 성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차갑고 어두운 헛간은 두 사람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학당이자 안식처가 되었다. 촛불 하나 없는 어둠 속이었지만 서로의 목소리에 의지하며 그들은 신분의 벽을 넘어 마음을 나누었다. 김인우는 비록 가진 것 하나 없는 노비 여인이지만 그 내면의 깊이와 품격은 비단 옷을 입은 그 어떤 양반집 교수보다 고귀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지푸라기 냄새와 곰팡내 가득한 헛간은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소우주가 되었다. 김인우가 몸을 추스르는 닷새 동안 월화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낮에는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밤이면 피곤한 기색 없이 주먹밥과 물을 챙겨 헛간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소리가 없었고 주위를 살피는 눈매는 매처럼 날카로웠다. 행란검엄의 의심, 어린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 그녀는 일부러 더 굳은 일을 도맡아 했고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여 녹초가 된 척 연기했다. 김인우의 회복력은 놀라웠다. 젊은 혈기 덕분인지 아니면 월화의 지극정성 덕분인지 창백했던 그의 얼굴에는 점차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는 낮 동안 집단 속에 숨어 지내며 숨소리조차 죽였고 밤이 되어서야 월화가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기다림의 시간을 견뎠다. 어둠 속에서 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달빛과 함께 월화의 실루엣이 드러날 때면 김인우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따스함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안도가 아니라 유일한 말벗이자 은인에 대한 반가움이었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작은 목소리로 세상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인우는 월에게 한양의 번화한 거리와 궁궐의 웅장함, 그리고 자신이 꿈꾸는 정의로운 세상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신분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쓰임받는 세상.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고 월화는 그 이야기들에 매료되어 턱을 괴고 귀를 기울였다. 그녀에게 김인우의 이야기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과도 같았다. 선비님께서 장원급제를 하시어 높은 벼슬에 오르시면 저 같은 천한 것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겠지요. 월화의 순박한 질문에 김인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는 양반이라는 기득권 속에서 자랐지만 가세가 기울며 세상의 비정함을 맛보았다. 그러나 눈앞의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원망 대신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짐을 느끼며 반드시 그런 세상을 만들겠노라고, 너의 그 믿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노라고 굳게 다짐했다. 어느 날 밤 월화는 평소처럼 바닥의 흙먼지 위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그려 보였다. 낮에 몰래 엿들었던 천자문의 한 구절이었다. 김인우는 그녀의 손끝을 따라가다 삐뚤어진 획을 바로잡아 주었다. 거칠고 투박한 노비의 손과 가늘고 긴 선비의 손이 흙바닥 위에서 겹쳐졌다. 김인우는 그녀의 총명함에 감탄했다. 한 번 들으면 잊지 않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그녀의 재능이 안타까워 탄식이 절로 나왔다. 만약 그녀가 양반집 교수로 태어났더라면 당대 최고의 여류 문사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시간은 흘러 김인우가 거동할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했을 때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과거 시험 날짜는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김인우에게는 한양까지 갈 노잣돈은커녕 당장 입을 옷조차 변변치 않았다. 찢어진 도포와 망가진 갓, 그리고 빈털터리 주머니. 그는 살아났다는 기쁨보다 눈앞에 닥친 막막함에 고개를 떨구었다. 다시 길을 떠난다 해도 굶어 죽거나 얼어 죽기 십상이었고, 운 좋게 한양에 도착한다 한들 시험을 치를 여력이 있을 리 만무했다. 김인우의 깊은 한숨 소리를 들으며 월화는 조용히 헛간을 빠져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낡은 장판 밑을 들추었다. 그곳에는 흙바닥을 파서 묻어둔 작은 항아리가 있었다. 월화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꺼내 품에 안았다. 그것은 그녀의 전 재산이자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엽전 몇 잎과 자신이 10여 년간 남들이 버린 물건을 팔거나 굳은 일을 해주고 받은 푼돈을 모은 것이었다. 원래는 어머니의 약값으로 쓰려 했으나 끝내 쓰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그 후에는 자신이 죽으면 관이라도 하나 짜서 묻히기 위해 모아둔 돈이었다. 노비들은 죽으면 거적에 말려 산에 버려지는 것이 예사였기에 월화는 적어도 죽어서만큼은 사람 대접을 받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소중한 꿈을 다른 곳에 쓰기로 결심했다. 죽은 뒤의 호사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의 꿈을 지키는 것이 더 값진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월화는 항아리 속에 든 엽전 꾸러미와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인 작은 은비녀를 꺼냈다. 그것들을 낡은 천에 정성스럽게 싼 뒤 다시 헛간으로 향했다. 김인우는 벽에 기대어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자책과 패배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월화는 아무 말 없이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 품속에서 꺼낸 꾸러미를 내밀었다. 이게 무엇이오? 김인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월화는 천을 풀러 내용물을 보여주었다. 달빛 아래서 엽전과 은비녀가 희미하게 반짝였다. 김인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선비님, 이걸로 노자를 삼으십시오. 한양까지 가시려면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끼니는 거르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김인우는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쳤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내 아무리 공웅하다 한들 어찌 여인네, 그것도 고생해서 모은 피 같은 돈을 탐내겠소. 당장 거두시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양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다.
하물며 자신은 그녀에게 생명을 빚진 처지가 아닌가. 그런데 재물까지 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월화는 물러서지 않고 그의 손을 잡아 꾸러미를 쥐어주었다. 그녀의 손은 작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선비님, 제발 받아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훗날 선비님께서 구해주실 수많은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선비님은 큰 뜻을 품으신 분 아닙니까? 여기서 주저앉으시면 그 뜻은 누가 펼치겠습니까? 월화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비록 천한 노비로 태어나 이곳에서 썩어가겠지만 선비님만은 높이 날아오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제 인생도 그리 헛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돈은 저의 관값으로 모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죽은 목숨을 꾸미는데 쓰는 것보다 산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것이 100번 옳지 않겠습니까? 김인우는 월화의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관갑시라니. 이 어린 여인은 자신의 죽음까지 미리 준비하며 이 척박한 삶을 견뎌왔던 것이다. 그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자신이 읽은 수많은 성현의 책에서도 배우지 못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 보잘것없는 노비 여인에게서 배우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꾸러미를 꽉 쥐었다. 그 무게가 마치 청은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낭자, 내 맹세코,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반드시 돌아와 낭자의 은혜에 보답하리다. 만약 내가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요. 김인우는 비장한 각오로 맹세했다. 월화는 눈물을 닦으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뜻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부디 살아서 건강하게만 지내십시오. 그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이별을 준비했다. 월화는 김인우의 해진 옷을 기워주었다. 바늘귀에 실을 꿰는 그녀의 눈매는 진지했고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느질을 했다. 마치 찢어진 그의 운명을 다시 꿰매어주는 의식과도 같았다. 김인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가슴 깊이 새겼다. 이 초라한 헛간에서의 기억은 그가 앞으로 겪을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그를 지탱해줄 등불이 될 것이었다. 월화는 부엌에서 몰래 훔쳐온 쌀로 주먹밥을 크게 뭉쳐 보찜 속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낡았지만 튼튼한 집신 한 켤레도 구해왔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헛간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날이 밝으면 그는 떠나야 했고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어야 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깊이는 평생을 함께한 인연보다 깊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동이 틀 것입니다. 사람들이 깨기 전에 떠나셔야 합니다. 월화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김인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월화가 기워준 옷은 남루했지만 그 어떤 비단옷보다 따뜻했다. 그는 월화 앞에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양반이 노비에게 하는 인사가 아니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준 은인에게 바치는 최고의 예의였다. 고맙소. 월화, 부디 몸성이 잘 계시오. 눈보라가 그치고 매화가 질 때쯤이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소. 김인우는 뒷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다. 눈은 그쳤지만 세상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 서 있는 월화의 작고 가냘픈 실루엣이 보였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것은 그녀를 더 위험하게 만들 뿐임을 알기에 주먹을 꽉 쥐고 돌아섰다. 월화는 문틈으로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눈 덮인 들판을 가로질러 점차 작아지는 검은 점. 그녀는 그 점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마침내 그가 보이지 않게 되자 참았던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그가 떠난 빈자리는 너무나 컸다. 헛간은 다시 차갑고 텅 빈 공간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월화는 그가 앉았던 자리에 손을 대보았다.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동시에 얼마나 아픈 것인지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기약 없는 기다림뿐이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절망이 아닌 믿음이라는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동이 트고 닭이 울었다. 초의 참판대기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다. 행랑검엄의 고함소리, 노비들의 신음소리, 짐승들의 울음소리, 모든 것이 어제와 똑같았다. 월화는 퉁퉁 부은 눈을 찬물로 씻어내고 부엌으로 향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는 다시 무표정한 얼굴의 노비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 누구도 볼 수 없는 그곳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다. 언젠가 그가 돌아올 날을 밝히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었다. 그렇게 월화의 긴 기다림은 시작되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그녀는 매일 밤 달을 보며 기도했다. 그가 무사하기를, 그가 꿈을 이루기를, 그리고 아주 먼 훗날이라도 좋으니 한 번만이라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녀의 기도는 바람을 타고 북쪽 한양으로, 그가 있는 그곳으로 날아갔다. 김인우가 떠난 뒤 초의 참판댁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다. 밤새 내리던 눈은 그쳤지만 마당에 쌓인 눈 위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다. 새벽 바람이 거칠게 불어와 그가 떠난 흔적을 깨끗이 지워버린 탓이었다. 월화는 텅 빈 헛간을 잠시 응시하다가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마치 지난 며칠간의 일이 한바탕 꿈이었던 것처럼. 헛간은 차갑고 고요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가 남기고 간 온기가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시린 겨울바람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월화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마당에 눈을 쓸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한층 더 깊어져 있었다. 그전까지는 그저 하루를 버티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빗자루질을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듯 빌었다. 부디 그분이 무사히 한양에 당도하시기를, 부디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를. 그 간절함은 노동의 고단함조차 잊게 만들었다. 그러나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집안 살림을 점검하던 곶간지기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안채로 뛰어 들어갔다. 곶간에 쌀가마니가 축나고 말린 생선이며 육포 같은 귀한 식재료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월화가 김인우를 먹이기 위해 야금야금 빼돌렸던 것들이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초의 참판은 즉시 대노하여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어떤 쥐새끼 같은 놈이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댔느냐. 당장 범인을 색출해내라. 최 참판의 고함소리가 기와 지붕을 뚫을 듯 울려 퍼졌다. 행란검엄과 집사들은 노비들을 모조리 앞마당에 집합시켰다. 영하의 추위에 호톱만 걸친 노비들은 덜덜 떨며 마른 땅에 무릎을 꿇었다.
살기를 띤 최참판은 회초리를 든 하인들을 거느리고 노비들 앞을 왔다 갔다 하며 범인이 나올 때까지 누구도 밥을 주지 않고 재우지도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공포에 질린 노비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개 중에는 억울함에 흐느끼는 아이들도 있었다. 최참판은 본보기로 가장 나이 많은 노비인 칠성영감의 멱살을 잡았다. 칠성영감은 평생을 이 집에서 일하며 늙고 병든 노인이었다. 내놈이 곳간 열쇠 관리를 소홀히 한 탓이니 범인이 나오지 않으면 내놈이 대신 멍석마리를 당해야겠다. 하인들이 칠성영감을 끌어내어 형틀에 묶으려 하자 노비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저 늙은 몸으로 곤장을 맞았다간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질 것이 뻔했다. 월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죽게 생긴 것이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지만 육체의 고통은 양심의 가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월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그녀에게 쏠렸다. 행난검엄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네 년이 미쳤느냐. 감히 어르신 앞에서 허락도 없이 몸을 일으켜. 월아는 칠성영감 앞을 가로막으며 털썩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땅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다. 어르신, 칠성 할아버지는 죄가 없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것은 바로 저입니다. 순간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초의 참판에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월아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내년이 그 많은 식량을 내년 혼자 먹어치웠단 말이냐. 월아는 바닥에 머리를 쿵소리가 나도록 조아렸다. 만약 여기서 김인우의 존재를 들킨다면 그는 추격을 당할 것이고 자신은 외간 남자를 숨겨준 죄로 더 끔찍한 꼴을 당할 것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 안고 가기로 결심했다. 송구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몰래 곳간에 들어가 훔쳐먹었습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최참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천한 계집종이 주인의 곳간을 제 집 드나들 듯하며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것이었다. 그는 들고 있던 부채로 월아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마가 찢어져 붉은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월아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런 고얀년을 보았나.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내 집에서 밥 먹여주고 재워주니 가니 배 밖으로 나왔구나. 여봐라, 저 년을 당장 형틀에 묶어라. 다시는 딴맘을 먹지 못하도록 뼈가 부러지게 쳐라. 건장한 하인들이 달려들어 월아를 끌어냈다. 그녀의 작은 몸이 형틀에 묶이자 굵은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들었다. 탁, 탁, 둔탁한 타격음이 마당에 울려 퍼질 때마다 구경하던 노비들은 고개를 돌리고 눈을 질끈 감았다. 살점이 터지고 핏물이 옷 위로 배어나왔다. 월아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내었다. 비명을 지르면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비밀이, 그리고 그 비밀 속에 담긴 희망이 깨어질까 두려웠다. 몽둥이가 엉덩이와 허벅지를 강타할 때마다 눈앞이 하얘지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김인우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눈보라를 헤치고 한양으로 향하던 그 굳건한 발걸음. 가세요. 부디 멀리 가세요. 뒤돌아보지 말고. 이 비참한 곳은 기억도 하지 말고 날아오르세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 매질은 그녀가 치러야 할 대가였고 동시에 그를 향한 기도의 의식이었다. 자신이 여기서 피를 흘림으로써 그가 무사할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더 맞을 수 있었다. 고통은 육체를 찢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숭고한 희생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20대가 넘어가자 월아의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최 참판은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더 세게 치라고 고함쳤다. 평소 월아를 아끼던 늙은 유모가 참다 못해 뛰쳐나와 최 참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다. 대감마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 아이가 철이 없어 그런 것이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다 애 잡겠습니다요. 최 참판은 유모를 발로 걷어차버렸다. 저 늙은 것도 같이 치고 싶지 않거든. 썩 물러거라. 내 오늘 2년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을 것이다. 매질은 계속되었다. 월아의 입술은 다 터져 피범벅이 되었고 등은 붉게 물들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보이는 파란 하늘. 저 하늘 아래 어디쯤 그가 걷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선비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국 월아는 정신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제야 최 참판은 손짓으로 매질을 멈추게 했다. 축 늘어진 월아의 몸은 마치 짐짝처럼 멍석에 말려 행랑채 구석방에 던져졌다. 하인들은 혀를 차며 흩어졌고 마당에는 핏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았다. 밤이 깊어 월아가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움직일 수조차 없는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다. 옆에서는 늙은 유모가 눈물을 흘리며 물수건으로 그녀의 땀을 닦아주고 있었다. 이 미련한 거사, 배가 고프면 말을 하지. 왜 그런 짓을 했어? 왜? 유모의 울음 섞인 타박에 월아는 힘겹게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다. 말라붙은 입술이 찢어지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훔친 것은 쌀 몇 줌이 아니라 절망 속에 빠진 한 사람의 미래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도둑질은 그녀가 태어나서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었다는 것을.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월아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안도감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품속에 없는 은비녀를 생각했다. 그 비녀는 이제 그녀의 머리 위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길을 비추는 은빛 등불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 상상만으로도 욱신거리는 상처의 고통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 했다. 다음 날부터 월아는 자리에 누워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약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된장이나 바르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그녀의 젊음과 강인한 생명력은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를 붙잡았다. 행란 검엄은 꾀병 부리지 말고 나오라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퉁퉁 부어오른 그녀의 하반신을 보고는 더 이상 건드리지 못했다. 누워있는 동안 월아는 창호지 문에 비치는 그림자를 보며 계절의 흐름을 느꼈다. 바람 소리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처마 밑에 고드름이 녹아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다. 그가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밤, 열에 들떠 잠을 이루지 못하던 월아는 문득 헛간 쪽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바스락, 쥐가 지나가는 소리였을 것이다. 하지만 월아의 귓게는 김인우의 책 읽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공자왈, 맹자왈, 그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그리워 가슴이 저려왔다. 잘 가고 계신가요? 밥은 굶지 않으셨나요? 집시는 닳지 않았나요? 허공에 묻는 질문들은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어 방 안을 맴돌았다. 월아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앉았다. 상처가 터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방문을 조금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저 달은 한양의 하늘에도 떠 있을 것이다. 그와
자신이 같은 달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물리적인 거리가 조금은 좁혀지는 듯했다. 그녀는 다짐했다. 살아야겠다고. 아무리 짓밟히고 깨져도 반드시 살아서 그가 약속을 지키러 오는 날을 맞이하겠다고. 설령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그가 성공했다는 소식만이라도 듣기 위해 끈질기게 버틸 것이라고. 노비라는 천한 신부는 그녀의 몸을 구속할 수 있어도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난 희망까지는 가둘 수 없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갔다. 월화의 상처에는 딱지가 않고 찢어진 살은 흉터가 되어 아물어갔다. 그러나 그 흉터는 수치스러운 낙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운명의 증거이자 사랑과 희생의 훈장이었다. 봄바람이 문풍지를 흔들며 꽃향기를 실어 날랐다. 마당 구석의 매화나무 가지에는 어느새 팝콘처럼 하얀 꽃망굴들이 터지고 있었다. 월화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매화나무 앞에 섰다. 네오도 아픔을 견디고 기어이 피었구나. 그녀는 활짝 핀 매화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겨울의 혹독함을 견뎌낸 매화에 그윽한 향기가 그녀의 코끝을 스쳤다. 그것은 마치 김인우가 보내온 무언의 편지 같았다. 나도 견디고 있어. 그러니 그대도 조금만 더 견뎌주시오. 월화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시들어가던 희망의 꽃이 다시금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기약 없는 이별이었지만 그녀의 기다림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던가. 흐르는 물처럼 무심히 흘러간 세월은 최참판댁의 풍경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사뭇 다르게 바꾸어 놓았다. 기와지붕 위에는 푸른 이끼가 끼었고 한때 윤기가 흐르던 대문은 비바람에 색이 발에 거칠어졌다. 마당을 가득 메우던 하인들의 활기찬 목소리는 잦아들었고 대신 정막과 한숨소리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던 풍악 소리도 끊긴 지 오래였다. 월화는 어느덧 30줄에 들어선 중년의 여인이 되어 있었다. 고된 노동과 세월의 풍파는 그녀의 얼굴에 잔주름을 새겼고 하얗고 고왔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다. 10년 전 매질을 당했던 자리에는 비가 오는 날이면 욱신거리는 통증이 찾아와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 통증은 오히려 그녀에게 지난날의 맹세를 상기시키는 자극제가 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의 맑음 대신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변해 세상의 희로애락을 초월한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 사이 월에게 어머니나 다름없었던 늙은 유모는 세상을 떠났다. 유모가 숨을 거두던 날, 월화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임종을 지켰다. 유모는 월에게 모진 목숨 끈질기게 붙들고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월화는 뒷산 양지 바른 곳에 유모를 묻어주고 돌아오며 이제 이 넓고 삭막한 세상에 진정으로 홀로 남겨졌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최참판댁의 가세는 눈에 띄게 기울어가고 있었다. 그 시작은 최참판의 지나친 욕심과 아들 만석의 방탕함 때문이었다. 최참판은 재산을 불리기에만 급급하여 무리하게 고리대금업을 확장했고 흉년이 들어 소작인들이 빚을 갚지 못하자 그들의 땅과 집을 강제로 빼앗았다. 원망과 저주가 담장 너머에서 끊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 인심은 흉흉하게 돌아섰다. 인덕을 잃은 집안에 복이 머물리 만무했다. 금지옥엽으로 키운 아들 최만석은 집안의 몰락을 부채질하는 불쏘시개였다. 글공부는 뒷전이고 주색잡기에 빠져 한양과 지방의 기생집을 전전하며 막대한 돈을 뿌려댔다. 도박판에 빠져 하룻밤 사이에 논면 맞이기 문서를 날리는 일도 예사였다.
최 참판이 뒤늦게 매를 들고 호통을 쳐보았지만 이미 머리가 굵어질 대로 굵은 만석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 오히려 곡간 열쇠를 훔쳐내 가산탕진을 일삼으니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어느 해 여름, 유례없는 가뭄이 닥쳐왔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곡식들은 타들어갔다. 소작인들은 먹을 것이 없어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연명했지만 최 참판은 그 와중에도 소작료를 독촉했다. 곡간에는 쥐들만 드나들 뿐 비축된 곡식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인들에게 줄 밥조차 부족해지자 견디다 못한 하인들이 하나둘씩 야반도주를 했다. 행란 검언마저 병이 들어 자리에 눕자 집안 살림은 사실상 월하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다. 월하는 묵묵히 무너져가는 집안을 지탱했다. 도망간 하인들의 목까지 일하느라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었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녀는 병든 안방마님을 수발하고 신경질이 극에 달한 최 참판의 비위를 맞추며 술에 취해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만석의 뒤치다거리까지 도맡아 했다. 그녀가 버티는 이유는 충성심 때문이 아니었다. 이곳이 바로 김인우와 약속한 재회의 장소였기 때문이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자신이 없으면 길이 엇갈릴까 두려워 그녀는 폐허가 되어가는 이 집을 떠날 수 없었다. 가을이 되었지만 추수할 곡식은 형편없었다. 최 참판은 텅 빈 곡간을 보며 망연자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뚱뚱했던 몸집은 근심과 화병으로 인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를 인정하려 들지 않고 모든 것을 하늘 탓, 조상 탓으로 돌리며 술독에 빠져 살았다. 권세에 등등했던 양반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고집스럽고 표독스러운 노인의 모습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졌다. 빚쟁이들이 때로 몰려와 집안 집기들을 때려 부수며 돈을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린 것이다. 만석이 투전판에서 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탓이었다. 최 참판은 뒷목을 잡고 쓰러졌고 안방마님은 공포에 질려 실신했다. 월하는 몸을 던져 안방마님을 보호하며 빚쟁이들에게 사정했다. 어르신들이 편찮으시니 제발 진정하십시오. 어떻게든 갚을 테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빚쟁이 중 우두머리가 월하의 뺨을 후려쳤다. 월하는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다시 일어나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빚쟁이들은 집에 있는 돈 되는 물건은 죄다 챙기고 심지어 솥뚜껑과 수저까지 털어갔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참혹했다. 찢어진 병풍과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널브러진 대청마루에 앉아 초의 참판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그 모습은 인생무상의 표본과도 같았다. 그날 밤 월하는 엉망이 된 집안을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화려했던 부귀영화가 한순간의 꿈처럼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며 그녀는 다시금 삶의 덧없음을 깨달았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사람의 마음과 덕행은 영원히 남는 법이라는 유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주인들은 평생을 탐욕스럽게 모았으나 결국 빈손이 되었고 자신은 가진 것 없이 나누었으나 마음만은 떳떳했다. 달빛이 비치는 마당으로 나온 월하는 매화나무를 올려다보았다. 10년 전 작은 묘목이었던 나무는 어느새 굵직한 고목이 되어 가지를 넓게 뻗고 있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무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꽃을 피우고 잎을 떨구기를 반복했다. 월하는 거친 손으로 나무 기둥을 쓰다듬었다. 선비님, 어디 계신가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이 긴 세월 동안
어찌 소식 한 자 없으신지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혹시 과거에 낙방하여 떠돌이가 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병을 얻어 객사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뜻을 이루고 부귀영화를 누리느라 미천한 노비와의 약속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지만 월하는 고개를 세차게 저어 불길한 생각들을 떨쳐내었다. 아니야. 그럴 뿐이 아니야. 분명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거야. 그분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어. 그녀는 품속 깊은 곳에서 낡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10년 전 김인우가 떠나기 전 쥐어주었던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것을 주며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 돌을 옥처럼 여기고 기다려 달라고 했었다. 월하는 그 볼품없는 돌멩이를 어루만지며 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았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희망은 얇아졌지만 그만큼 더 질기고 단단해지고 있었다. 집안이 기울자 사람들의 대우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굽신거리지 못해 안달이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최참판댁을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다. 월하가 장터에 나가면 상인들은 혀를 차며 주인을 잘못 만나 고생이 많다고 동정했다. 개 중에는 월에게 딴 마음을 품고 접근하는 왈패들도 있었으나 월하는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태도로 그들을 물리쳤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정절과 기다림이 있었기에 그 어떤 유혹이나 위협도 통하지 않았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땔감이 부족해 냉골이 된 방에서 최참판 부부는 기침을 해대며 서로를 원망했다. 만석은 빚쟁이들을 피해 어디론가 도망쳐 소식조차 없었다. 월하는 산에 올라가 솔방울과 마른 가지를 주워와 군부를 뗐다. 연기가 매워 눈물이 났지만 그녀는 아궁이 앞을 떠나지 않았다. 불꽃을 바라보며 그녀는 김인우와 함께했던 헛간에서의 그 따뜻했던 겨울밤을 추억했다. 그때 그 춥고 배고팠던 시절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행복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그때는 꿈이 있었고 함께 나누는 온기가 있었으니까. 지금 이 거대한 기와집은 무덤처럼 차갑고 외로웠다. 월하는 타오르는 불꽃 속에 자신의 젊음도 함께 타들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처럼 검게 타올라 더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음을 그녀 자신은 알고 있었다. 세월은 잔인하게 흘러갔지만 동시에 공평했다. 거만한 자를 낮추고 낮은 자를 단련시켰다. 최참판댁의 몰락은 곧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과도 같았다.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살이 돋듯이 이 집안에 닥친 불행은 오랫동안 쌓여온 업보를 씻어내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월하는 고요한 눈으로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기다림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찬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던 어느 늦가을 밤. 최참판 댁 사랑방에서는 낮은 목소리가 오고 갔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 마주 앉은 최참판과 그의 아내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며칠 전 읍내 투전판에서 빚쟁이들에게 볼모로 잡힌 아들 만석을 구하기 위해서는 거금의 돈이 필요했다. 이미 가사는 탕진되었고 남은 것이라고는 쓰러져가는 집 한 채와 몇 안 되는 집기들 뿐이었다. 영감, 어찌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대로 두면 우리 만석이가 죽습니다. 안방마님의 훌쩍이는 소리에 최참판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곰방대만 뻐끔거렸다. 팔 수 있는 땅은 진작에 다 넘어갔고 친척들도 등을 돌린 지 오래였다. 그의 퀭한 눈동자가 방 안을 불안하게 훑다가 문득 문 밖을 향했다. 그의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남은 돈이 될 만한 것이 떠오른 것이다. 월아, 그 아이를 내다 팔아야겠소. 그 말에
안방마님조차 놀란 눈으로 남편을 쳐다봤다. 월화는 10년이 넘도록 이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가세가 기운 후에도 도망가지 않고 병수발을 들어온 충직한 종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아이는 우리 집 살림의 기둥입니다. 걔가 없으면 당장 밥은 누가 짓고 빨래는 누가 합니까?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게 생겼소. 당장 만석이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란 말이오. 아직 젊고 일을 잘하니 꽤 값을 받을 수 있을게요. 최참판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다. 그에게 월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팔아치울 수 있는 가축과 다름없는 존재였다. 평생을 바친 헌신과 충성도, 핏줄의 안위 앞에서는 헌신짝처럼 버려질 운명이었다. 탐욕과 이기심은 인간의 도리마저 마비시켜버린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사내 하나가 최참판 댁대문을 두드렸다. 읍내에서 악명 높은 인신매매 거강군 왕서방이었다. 그는 뱀처럼 교활한 눈빛으로 집안을 훑어보더니 최참판의 안내를 받아 부엌으로 들어갔다. 아침밥을 짓고 있던 월하는 낯선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다. 왕서방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월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다. 나이는 좀 찼지만 몸은 다부져 보이는군. 손을 좀 봅시다. 영문도 모른 채 월하는 거친 손을 내밀었다. 왕서방은 그녀의 손바닥과 팔뚝을 주물럭거리며 근육을 확인하고 억지로 입을 벌려 치아 상태까지 점검했다. 마치 시장통에서 소나 돼지를 고르는 듯한 태도였다. 월하는 극심한 모멸감에 치를 떨었지만 주인 초에 참판이 지켜보고 있었기에 저항할 수 없었다. 일은 잘하게 생겼소만 얼굴에 흉터도 있고 나이도 있어서 제값을 쳐주긴 어렵겠소. 엽전 쉰양. 그 이상은 안 더. 왕서방이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최참판은 펄쩍 뛰며 흥정을 시도했다. 이보시오. 이 아이가 우리 집 살림꾼이오. 백냥은 받아야 하오.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흥정 소리를 들으며 월하는 비로소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다. 자신이 팔려가는구나. 평생을 이 집 귀신이 되도록 일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이런 비참한 배신이구나.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주인에 대한 마지막 남은 정기자, 인간에 대한 기대였다. 결국 엽전 70냥의 거래가 성사되었다. 왕서방은 내일 새벽에 데리러 오겠다며 계약금을 던져주고 돌아갔다. 최참판은 동구러미를 챙겨 들고는 월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부엌에 홀로 남겨진 월하는 타오르는 아궁이 불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허무해서 가슴이 텅 비어버린 것만 같았다. 저녁이 되자 안방마님이 쭈뼛거리며 부엌으로 나왔다. 그녀는 월하의 눈치를 살피며 작은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가면서 입을 옷까지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우리 형편 알지 않느냐. 너 하나 희생해서 우리 집안이 산다면 너로서도 덕을 쌓는 일이 아니겠느냐. 안방마님의 구차한 변명에 월하는 쓴웃음을 지었다. 덕을 쌓는다니.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힘없는 사람을 팔아넘기면서 그것을 희생과 덕으로 포장하는 양반들의 위선에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마님,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떠나면 아궁이 불은 누가 지피고 마님의 약은 누가 다릴지 걱정될 뿐입니다. 월하의 담담한 말에 안방마님은 얼굴이 붉어져 황급히 자리를 떴다.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포기할 수 없는 비겁함이 그녀의 뒷모습에 묻어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월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짐을 꾸렸다. 짐이라야 낡은 무명옷 2벌과 집신 한 켤레.
그리고 김인우가 주었던 작은 돌멩이가 전부였다. 그녀는 돌멩이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 어디로 갈지 모르는 먼 곳으로 끌려갈 것이다. 뱃사람들에게 팔려갈 수도 있고 험한 섬 노예로 갈 수도 있었다. 선비님, 이제 저는 이곳에 없습니다. 돌아오셔도 저를 찾지 못하실 겁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10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온 그 자리에서 타이에 의해 쫓겨나야 한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슬펐다. 그녀는 돌멩이를 가슴에 품고 소리 죽여 울었다. 차라리 10년 전 매질을 당해 죽었더라면 이런 꼴은 보지 않았을 것을. 하지만 월화는 이내 눈물을 닦았다. 죽는 것은 쉽지만 사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김인우는 그녀에게 살라고 했다. 살아서 다시 만나자고 했다. 비록 몸은 팔려가지만 목숨이 붙어있는 한 언젠가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짐승처럼 팔려가더라도 짐승처럼 살지는 않겠다고. 어디에 있든 사람의 품격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겠다고 다짐했다. 새벽달기 울기 전 월화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매화나무 앞으로 다가갔다.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가지가 달빛을 받아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잘 있거라. 내 너를 보며 지난 10년을 견뎠다. 혹시라도 그분이 오시거든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떠났다고 전해주렴. 월화는 나무 기둥을 한번 꽉 껴안았다. 나무의 거친 껍질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마치 김인우의 손길처럼 거칠지만 따뜻한 위로가 느껴졌다. 그녀는 나무 아래 흙을 조금 파서 자신의 머리카락 한 줌을 묻었다. 몸은 떠나지만 혼이라도 이곳에 남아 그를 기다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왕서방이 건장한 사내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친 것이었다. 자, 시간이 됐다. 어서 나오너라. 왕서방의 거친 목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뜨렸다. 최 참판은 자다 깬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와 문을 열어주었다. 사내들이 월화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월화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들의 손에 이끌렸다. 최 참판은 엽전 꾸러미를 받아들고는 입이 귀에 걸려 엽전술을 세느라 바빴다. 떠나는 월화의 뒷모습은 안중에도 없었다. 대문을 나서며 월화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10년 넘게 갇혀 살았던 지옥 같으면서도 김인우와의 추억이 서린집 기울어가는 기와지붕 위로 검은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올라 불길하게 울었다. 그것은 마치 이 집안의 몰락을 예고하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월화는 왕서방의 수레에 짐짝처럼 실렸다. 수레에는 이미 다른 곳에서 팔려온 앳된 소녀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껴안고 울고 있었다. 월화는 그들을 감싸 안으며 조용히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서늘할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한 빛을 띠고 있었다.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 내 운명은 내가 지킨다. 수레가 덜컹거리며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 멀리서 동이 트기 시작했다. 붉은 태양이 산마루에 걸리며 세상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월화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김인우의 얼굴을 그 위에 겹쳐보았다. 비록 지금은 헤어지지만 태양이 매일 다시 떠오르듯 우리의 인연도 반드시 다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품은 채 그녀는 미지의 운명을 향해 나아갔다.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얄궂게도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지고 있었다. 월화를 태운 수레가 고개를 넘어가려는 찰나 저 멀리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한 무리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말발굽 소리는 천둥처럼 땅을 울리며 점점 가까워졌다. 흙먼지 속에서 나타난 것은 수십 기의 기마대였다. 그들은 날렵한 동작으로 왕 서방의 수레 앞을 가로막아 섰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놀란 말들이 히히힝거리며 앞발을 들었고 수레 위에 있던 소녀들은 비명을 질렀다. 왕 서방은 굴러떨어질 뻔한 몸을 추스르며 험상궂은 얼굴로 소리쳤다. 어디서 굴러먹던 놈들이냐.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길을 막아. 왕 서방은 읍내 관아의 이방과 형님 동생 하는 사이였기에 거칠 것이 없었다. 그는 허리춤에 찬 단도를 만지작거리며 위협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말 위에 앉은 무리 중 선두에 있던 사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했다. 왕거, 내 이놈 조에 없는 양민을 불법으로 매매하고 착취한 죄가 하늘에 닿았거늘. 아직도 네 죄를 모르느냐.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어. 왕 서방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사내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그것은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노소의 패. 바로 마파이였다. 암행어사 출두야. 우렁찬 함성이 고갯마루를 뒤흔들었다. 왕 서방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암행어사라니. 전설 속에서나 듣던 임금님의 비밀 감찰관이 내 눈앞에 있다니. 호위무사들이 순식간에 왕 서방과 그의 부하들을 포박했다. 수레에 타고 있던 소녀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월하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때 마패를 든 사내가 수레 쪽으로 다가왔다. 갓을 깊게 눌러쓰고 수염을 기른 얼굴이었지만 월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 사내는 월하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많이 놀랐느냐. 이제 안심하거라. 너희들은 모두 자유다. 그 목소리 10년의 세월이 흘러 더 깊고 중후해졌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였다. 월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사내는 월하를 아는 채하는 대신 병사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 여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죄인 왕거와 함께 최참판댁으로 압송하라. 한편 최참판댁에서는 난리가 났다. 왕 서방이 주고 간 돈을 세며 희희낙낙하던 최참판의 귀에 대문을 부수는 굉음이 들려온 것이다. 암행어사 출두야. 죄인 최가놈은 당장 나와 오라를 받아라. 역졸 역참의 병졸들이 물밀듯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안방마님은 기절초풍하여 쓰러졌고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에 바빴다. 최참판은 동구러미를 품에 안고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포위망은 좁혀져 있었다. 그는 역졸들의 발길질에 나뒹굴며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 나왔다. 잠시 후 포박된 왕 서방과 함께 월하를 태운 수레가 마당으로 들어왔다. 최참판은 흑투성이가 된 채 벌벌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마당에는 서슬 퍼런 역졸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 중앙에는 관복을 갖춰 입은 암행어사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죄인들을 내려다보았다. 죄인 최가는 듣거라. 너는 조상의 음덕을 입어 부귀를 누리면서도 흉년에 백성을 구제하기는커녕 고리대금으로 고혈을 짜내고 양민을 노비로 삼아 가혹하게 부렸으며 급기야 인신매매까지 자행하였으니 그 죄가 만번 죽어 마땅하다. 최참판은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다. 어사날이 억울합니다. 저 계집종은 제 집안의 재산이오라 내다 파는 것은 국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요. 어사는 부채를 탁 접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천천히 최참판 앞으로 걸어 내려왔다. 재산이라
사람을 재산으로 보는 내놈의 그 썩어빠진 눈에는 10년 전 눈 속에 파묻혀 죽어가던 한 선비의 목숨도 그저 하찮은 거적대기로 보였겠지. 최참판은 흠칫하며 고개를 들었다. 어사의 얼굴이 햇빛 아래 드러났다. 10년 전 자신의 집 문전에서 쫓겨나 얼어 죽을 뻔했던 그 초라한 선비. 그가 조선 팔도를 호령하는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최참판의 눈동자가 공포로 인해 흔들렸다. 니놈은, 아니, 나으리는, 김인우는 최참판을 차갑게 외면하고 수레 옆에 서 있는 월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물기를 머금으며 부드러워졌다. 10년의 풍패 야위고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맑은 눈망울을 가진 여인,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꿈의 원동력이었던 월아, 김인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월에게 다가갔다. 주위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월아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꿈일까? 이것이 죽기 전에 보는 환상일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려 했다. 김인우가 월아의 앞에 멈춰 섰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월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다. 양반인 그가. 그것도 어사라는 높은 신분인 그가 수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노비의 손을 잡은 것이다. 좌중이 술렁거렸지만 김인우는 개의치 않았다. 늦어서 미안하다. 정말 많이 늦었구나. 그 한마디에 월아의 둑이 무너졌다.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10년의 기다림, 멸시와 천대, 매질의 고통, 팔려가던 순간의 절망이 그 한마디에 모두 씻겨 내려갔다. 선비님, 정말 선비님이십니까? 살아서 오신 겁니까? 월아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김인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월아의 손을 더 꽉 쥐었다. 그 손의 온기는 10년 전 헛간에서 나누었던 그 온기 그대로였다. 그래, 약속을 지키러 왔다. 매화가 지기 전에 오겠다 하였는데 10번의 매화가 지고 나서야 왔구나. 내 너의 그 돌멩이를 한시도 몸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다. 김인우는 품속에서 월아가 주었던 엽전과 낡은 은비녀, 그리고 작은 돌멩이를 꺼내 보였다. 그것들은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 있었다. 월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김인우는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일어나라. 월아, 너는 더 이상 죄인의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자 이 나라의 정의를 지킨 의인이다. 김인우는 다시 초의 참판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다시 엄격한 심판관의 것으로 변해 있었다. 여봐라, 최가놈의 가산을 정몰하여 그동안 수탈당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최가와 왕거를 옥에 가두어 엄히 다스려라. 그리고 이 집에 억울하게 잡혀있는 모든 노비들의 문서를 가져와 불태워라. 이에 역졸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최 참판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갔고 마당에 모인 노비들과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어사날이 만세, 월아 만세.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노비 문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불태워졌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노비라는 족쇄가 재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월아는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김인우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위풍당당한 그의 모습은 10년 전 그녀가 상상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빛나고 훌륭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세상에는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월아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슬픔이 자리 잡았다. 이제 그는 구름 위의 사람이 되었고 자신은 여전히 땅 위에 미천한 여인일 뿐이었다.
신분의 벽은 10년 전보다 더 높고 견고해져 있었다. 그가 약속을 지켰으니 그것으로 되었다. 이제 그를 보내주어야 할 때가 온 것일까? 월화는 잡고 있던 김인우의 소매 자락을 슬그머니 놓으려 했다. 그 순간 김인우가 다시 월화의 손을 낚아채듯 잡았다. 어딜 가려느냐.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참판대기의 넓은 마당은 순식간에 관아의 형장처럼 변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담장 위까지 빼곡하게 매달렸다. 그동안 최참판의 섯을 퍼런 위세에 눌려 숨죽여 살던 소작인들과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농부들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기대와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최참판과 그의 아들 만석, 그리고 인신매매범 왕서방이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평소 비단 옷을 휘감고 거드름을 피우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에 흙투성이가 된 꼴이 영락없는 거지 행색이었다. 특히 도박판에서 끌려온 만석은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술 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김인우 어사는 관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엄숙한 표정으로 죄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곁에 선 형방에게 명하여 죄목을 낱낱이 읊게 했다. 조인 최가와 그 아들은 들으라. 너희는 흉년의 백성을 구휼하기는커녕 고리대로 고열을 빨았고 양민을 핍박하여 노비로 삼았으며 국법을 어기고 인신매매를 자행했다. 또한 왕거와 결탁하여 힘없는 여인들을 납치, 매매하였으니 그 죄가 실로 무겁다. 형방의 목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옳소, 죽여라 하며 소리쳤다. 최참판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벌벌 떨며 변명했다. 어사날이 다 먹고 살자고 한 짓입니다. 남들도 다 그리하는데 왜 저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김인우는 그 뻔뻔한 태도에 혀를 찼다. 내 놈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나. 남들이 한다 하여 악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너는 재물을 쌓기 위해 사람을 버렸으나 이제는 그 재물 때문에 네가 버려질 차례다. 김인우는 붉은색 화살이 그려진 산통점이나 판결을 뽑는 통에서 처결패를 뽑아 던졌다. 주인 최가와 왕거에게 곤장 70도를 치고 전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 입은 백성들에게 돌려주어라. 그리고 최가 부자는 삭탈관직 벼슬이나 직위를 빼앗음하고 천민으로 강등하여 변방으로 유배를 보내라. 추상 같은 판결이 떨어지자 집행관들이 달려들어 곤장을 치기 시작했다. 짝, 짝 살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죄인들의 비명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마을 사람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환호했지만 월화는 그 광경을 참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한때 자신의 주인이었던 자들의 몰락이 통쾌하기보다는 인생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했기 때문이었다. 형벌이 끝나고 최참판 일가는 거적에 실려 나갔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모은 금은보화와 문서들은 마당에 쌓여 주인을 찾아갔다. 땅 문서를 되찾은 농부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쌀가마니를 받은 소작인들은 어삿되게 큰 절을 올렸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 무너진 자리에는 비로소 공평한 정의가 채워지고 있었다. 소란이 잦아들 무렵 김인우는 월화를 단상 앞으로 불렀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하얀 종이를 월에게 건넸다. 그것은 관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면천 노비 신분을 면한 문서와 호적 단자였다. 월아, 받아라. 이제 너는 누구의 소유도 아닌 온전한 너 자신이다. 최참판댁의 노비 월아가 아니라 양인 평민 김월아로서 새 삶을 살거라. 월아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다.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천근망은처럼 느껴졌다. 태어날 때부터 짊어져야 했던 천형 같은 멍에가
이 종이 한 장으로 사라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문서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어사나리, 이 은혜를 어찌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라니, 이것은 네가 10년 전 내게 베푼 인애래니 에 대한 아주 작은 보답일 뿐이다. 그리고 이 돈을 받거라. 김인우는 최 참판의 재산 중 일부를 떼어 월에게 주려 했다. 그러나 월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물러섰다. 아닙니다. 그 돈은 남의 눈물과 하니 서린 돈입니다. 제 손으로 땀 흘려본 것이 아니면 받지 않겠습니다. 저에게는 이 면천 문서 하나면 충분합니다. 김인우는 월아의 대쪽 같은 성품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더러운 돈으로 호의호식하느니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겠다는 그녀의 기계는 웬만한 사대부보다 높았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돌아간 뒤 텅 빈 초의 참판댁 마당에는 김인우와 월아 두 사람만 남았다. 폐허가 된 집은 스산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기류가 흘렀다. 김인우는 월아와 함께 매화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윌라야, 김인우가 부드럽게 그녀를 불렀다. 얘 나으리라 부르지 말라니까. 그냥 예전처럼 선비님이라 부르거라. 김인우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결심한 듯 월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자. 월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내 너를 위해 한양의 작은 집을 마련해 주겠다. 고생은 이제 그만하고 내 곁에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싶다. 그것은 사실상의 청혼이나 다름없었다. 비록 신분의 차이 때문에 정실 부인은 될 수 없겠지만 첩실이나마 곁에 두고 평생을 책임지겠다는 뜻이었다. 월아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10년을 그리워한 정인이 내민 손이었다. 그 손을 잡으면 지긋지긋한 가난과 노동에서 벗어나 비단 옷을 입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 하지만 월아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면천되었다고는 하나 뼛속까지 노비였던 자신이 명문가 출신의 암행어사 곁에 머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릴 것이고 김인우의 앞길에 흠집이 될 수도 있었다. 또한 그녀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지하여 사는 삶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홀로 서는 법을 배웠고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는 법을 익혔다. 월아는 매화나무 가지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무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누가 물을 주지 않아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웠다. 선비님, 한참 만에 입을 연 월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선비님의 마음은 정말 감사하오나 저는 한양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김인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직도 내가 못 믿어온 것이냐? 아니면 이곳에 미련이 남은 것이냐? 아닙니다. 선비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제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선비님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는 꽃이 아니라 거친 들판이라도 제 뿌리로 서 있는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월아의 눈빛은 확고했다. 그리고 선비님은 더 큰 일을 하셔야 할 분입니다. 저 같은 천한 출신의 여인을 곁에 두시면 조정의 반대파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선비님의 날개를 꺾고 싶지 않습니다. 김인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구구절절 옳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보다 김인우의 미래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다.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낸다는 말.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곁에 두지 않겠다는 그 깊은 뜻을 알기에 김인우는 가슴이 미어졌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느냐? 예, 저는 이곳 고향에 남아 저처럼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유모 할머니가 남기신 약초 지식을 활용하면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게 맞는 삶입니다. 김인우는 월화를 와락 껴안았다. 양반의 체면도, 남녀의 유별도 잊은 채 그는 그녀를 부서질 듯 안았다. 월화도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네가 나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재회였지만 그들은 서로를 소유하는 대신 서로의 길을 축복해 주기로 했다. 그것은 세속적인 결합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결합이었다. 소두 16인 5대 장초 디앱 툭주엉 단주엉드해 이별의 아침은 유난히 맑고 투명했다. 지난밤의 감정들이 모두 씻겨 내려간 듯 하늘은 티 없이 푸르렀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김인우 어사가 떠나는 마을 어귀에는 배웅 나온 마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던 탐관오리를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어사또의 뒷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눈에 담으려 했다. 행렬의 맨 앞, 말에 오른 김인우는 군중 속에 서 있는 월화를 찾았다. 그녀는 사람들 틈에 섞여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깨끗하게 빨아입은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정하고 기품 있어 보였다. 김인우는 말에서 내려 월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품속에서 두툼한 책 한 권을 꺼내 건넸다. 이것은 내가 한양에서 구한 의서 이슈다. 네가 평소 약초에 관심이 많고 총명하니 이 책을 익히면 많은 병자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살렸던 그 손길로 이제는 세상의 아픈 이들을 어루만져 주거라. 월하는 책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그녀의 새로운 인생을 인정하고 응원하는 그의 마음이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선비님께서 나라의 병을 고치시는 동안 저는 이곳에서 사람들의 병을 돌보며 살겠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긴 말을 나누지 않았다.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김인우가 다시 말에 오르고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멀어지는 말발굽 소리를 들으며 월하는 손을 흔들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대신 입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슬픈 이별이 아니라 각자의 소명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배웅이었다. 김인우가 떠나고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월하는 초의 참판댁이 내려다 보이는 마을 언덕배기에 작은 초가집을 마련했다. 그리고 그곳에 약방이라는 작은 간판을 걸었다. 그를 모르는 까막눈 노비였던 그녀가 밤낮으로 의서를 독파하고 산을 타며 약초를 캐는 약방 주인이 된 것이다. 처음에는 계집이 무슨 의술이냐며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하나둘 월하를 찾기 시작했다. 돈이 없어 의원을 찾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에게 월하는 무료로 침을 놓고 약을 다려주었다. 그녀의 손끝은 따뜻했고 환자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마음은 깊었다.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만 마음으로도 고친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어느 생아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월하댁 대신 월하 의원님 혹은 선생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길게 채이는 돌멩이 취급을 받던 노비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된 것이다. 그녀가 장터에 나가면 상인들이 제일 좋은 물건을 덤으로 얹어주었고 아이들은 그녀를 보면 꾸벅 인사를 했다. 신분이라는 껍데기가 벗겨지자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빛을 발한 것이었다. 폐가가 된 최참판댁은 이제 잡초만 무성한 흉가가 되었다. 가끔 마을 아이들이 숨바꼭질하러 들어갔다가 귀신이 나온다며 도망쳐 나오곤 했다.
사람들은 그 집을 가리키며 혀를 찼다. 천년만년 갈 줄 알았던 부귀영화도 한순간이구나. 욕심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이었다.